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오늘은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증거합니다. 첫 번째, 일하는 자. 두 번째, 경건하지 않은 자. 오늘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일하는 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4절에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일하는 자가 도대체 어떠한 뜻인가에 대하여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자라는 표현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어떤 수행으로,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하는 자의 유형은 다양한 종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수행하는 구도자들, 종교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을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불교에 있는 승려들이 대부분 굉장히 수행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기상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보통 5시, 5시 반, 6시 이렇게 하는데 불가에서는 새벽 3시면은 그 종이 울리기 시작하고 커다란 이런 댕댕댕 하면서 종이 울리기 시작하면 3시쯤 일어나서 3시 반 정도에 모이기 시작해서 4시면은 뭔가 나름대로의 참배라든지 참선이라든지 하는 이 구도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속인들조차도 나름대로 영감과 어떤 신적 촉을 개발하기 위하여 뭔가 잔상들이 많이 떠올라서 사람을 탁 보면 뭔가 알 수 있는 예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수행이라든지 그들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물을 떠놓고 하든 어떻게 하든 뭔가 정신을 자기들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신적 요소에 이끌리기 위해서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행 또 어떤 도를 제대로 연구한다는 증산도나 대순진리교나 또 몰몬교처럼 선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로나이 경의 경전의 내용, 삼위삼체 하나님 신개념 그리고 지나간 종말론, 그들은 이 몰몬교는 이미 2000년 전에 종말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종말이 왔었다고 얘기합니까?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을 때, 그때 이미 종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과 환란의 시대가 왔고, 그리고 그 이유는 교회의 시대, 천년왕국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조금 다른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에 대한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몰몬교는 일부 다처를 허용하죠.
근데 다처가 3, 4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람처럼 3처가 아니라 30처, 40처, 100처까지 100명의 아내를 둔 이 몰몬교회 교주 비슷한 사람도 있었죠. 이건 무슨 평화의 시대에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황제도 아니고 이것이 몰몬교회의 그 실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전하겠다고 말쑥한 정장으로 차림을 옷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종이를 나눠주면서 나름대로의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선교사 훈련을 한다고 오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뭐 영국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그런데 이런 구도적 행위들이 무엇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나름대로는 수고라는 것입니다. 일이에요. 노동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 미션이고 어떤 그 사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수고리는 애씀, 이걸 다 일이라고 하지만 본문에는 나온 것은 토 에르기 조에노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행위로 노력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시도들. 에르기 조에노, 노력으로 애씀으로 뭔가 수고함으로. 남들은 전도지 안 나눠주는데 자기들은 전도지를 나눠주고 새벽에 다른 사람들은 안 일어나고 잠을 자는데 자기들은 일어나서 뭔가 수행을 하고 나름대로의 선행이나 구도적 정진을 위해서 애쓴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런 일하는 자들이라는 표현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까 여겨지니와 이것은 뭐냐면 은혜 없이 그냥 자기들이 수행하고 애쓰고 일한 것에 대해서 일한 것만큼의 어떤 결과값, 예를 들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수행한 결과값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약간 촉이 좋아지는 것. 남들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뭔가 예지적으로 조금 느낌을 가지고 뭔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뭔가 각성한 것처럼, 석가처럼 뭔가 산에 가서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뭔가 깨달은 것 같은 철학적 사유를 남들에게 피력할 수 있는 것. 이 정도를 은혜가 아닌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보수, 어떤 대가로 여겨지거니와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전부 다 일하는 자라고 표현한 것인데 일하는 자들의 특성은 뭐가 없다?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삭수로 보수가 주어진다. 약간의 수행에 대한 결과값이 주어진다. 인도의 그 인더스강이라든지 겐지스강 지역에 가면은 수행자들이 또 힌두교적 수행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자리에서 가부좌를 들고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노숙자형 구도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열반의 세계 내지는 비몽사몽의 세계 뭔가의 새로운 느낌을 가져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조차도 전부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하는 자, 에르기 조에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노력하고 행위적으로 애쓰는 자들이 혹 있겠지만은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은혜로 여겨짐이 없고 그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자는 한계가 많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타 종교에는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끌어가는 은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은혜, 거듭남으로 이끌어가는 은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은혜는 없습니다. 단순히 뭐는 있을까요? 약간의 촉이 좋아지는 것, 약간의 은총적인 어떤 느낌, 각성을 갖는 것, 요 정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마디 이야기할 때 두 마디 이야기할 수 있고 뭔가 깨달은 것을 세 개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그러나 여기에는 은혜는 없으며 라고 바울사도는 해석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은혜 없이
행위하려고 하는 자들의 한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5절에 두 번째 생각한 것이 경건하지 않은 자에 관한 것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5절에 특별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굉장히 캐릭터가 독특합니다. 어떠한 캐릭터입니까?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도 않아요. 일도 안 하는데 거기다 뭐 또 하네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의롭다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참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이가 계신데, 그런 전능자 절대자가 있는데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5절은 이른바 복음이라는 것이고 은혜라는 것인데, 쉽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경건하지도 않은 자가 누구이며 일하지도 아니한 자가 뭡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특성은 윤리적이지 않거나 도덕적이지 않거나 도덕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타의 모범이 되지도 못하는 자들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아세베스라고 얘기하는데 아자가 들어가면 뭐뭐 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모범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귀감이 되지도 않는 아자가 들어가면 부정적도라서, 이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 논이라든지 낫이라든지 노라든지 좀 아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이 아자로 시작하는 건데, 아세베스,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더 나이스하고 더 표준적이고 더 균형 감각이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에 비하면 떨어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떨어지는, 뭔가 한쪽으로 빠진 것 같고 뭔가 외골수인 것 같고, 예수를 예수라 고백하지 않고 오직 예수라고 오직을 붙이는 자들, 온리를 자꾸 붙여서 온리 지저스, 그냥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 되는데 거기다 온리를 자꾸 붙이려고 하는 자, 로드, 주를 붙이려고 하는 자, 주 예수. 그러한 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고 불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에르기 조에노 우리가 같이 나눠본 것처럼 일이라는 것은 어떤 구도적 행위, 어떠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뭐뭐함으로, 영접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복음, 좋은 소식을 그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었다는,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었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로 여기셨다 라고 선언하는 것,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 내지는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많은 기독교를 접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캐릭터가 바로 그러한 존재다. 일하지도 아니하고 뭔가 의롭게 되려고, 더 온전하게 되려고 애쓰거나 학습하거나 노력하지 아니하고, 또 그리 경건하지도 아니하고, 만약에 경건했다면 결혼은 한 번만 하지 않았을까? 사라와 금술이 좋았는데
왜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또 그두라라는 사람을 왜 또 맞이했을까? 그냥 여종들도 있고 하갈도 있는데, 또는 그 노인이면은 한 20, 30세가 넘어 150세 정도 된 노인이면 그냥 혼자 살아가도 될 터인데, 창세기 25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단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수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너무나 많은 자손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후처를 맞이하여서.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한 130세, 140세, 150세 가까운 굉장히 연로한 어르신이에요. 우리는 100세만 넘어도 할아버지라고, 할아버지 중에 찐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이에 뭘 했다? 처녀와 세 번째 결혼을 한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경건이란 측면에 있어서는 요즘에는 한 남편 한 아내 이렇게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데, 세 번째까지를 욕심낸다는 것은 조금 아브라함이 과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이란 측면이나 아니면 일이라는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그렇게 모범적 사례가 되지 못했던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자의 옷은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모리아산에서 이미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을 때에 주저함이 없는 그런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저하게 되어 있고 많이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아주 귀하게 얻은 아들, 잘 태어나지 않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서나 간신히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번제로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너에게 내가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철저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준비해서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산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검증된 이 믿음, 이것을 하나님은 뭘로 보신 것입니까?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기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이삭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아들을 버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 성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버리시는 사건으로 귀결할 수 있도록 예증 예표로서 미리 제시하신 것이 모리아산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순종과 이러한
그 믿음을 보시고 부족했지만 아브라함이 부족한 점도 있고 그렇게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들처럼 영성훈련을 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자들은 나쁜 평가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인간적인 약점과 허물이 다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역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약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허점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붙들고 긍휼히 여겨 주실 때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온전히 붙잡은 오직 예수의 사람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완벽한 균형을 이루지 못했고 완벽한 밸런스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예수에게 많이 빠져있고 기독교라는 유일한 종교에 심취해 있다는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예수를 믿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신 예수를 믿는 그들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게 모든 성도님들도 복음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브라함처럼 또 바울처럼 그렇게 부름받고 구원을 얻었구나. 이것은 바울이 아브라함을 대비하지만 자기 자신을 포함한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부족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에 가면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렇게 자신의 곤고함에 대해서도 토로를 합니다. 이런 부족함과 곤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의로 여기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바울도 다윗도 우리 자신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남은 생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높이고 찬미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이 땅에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세상에 어둠에 익숙해 있는 수많은 세대, 깨어나지 않은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돌봐주신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잘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복음의 유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구하오며 진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